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이의 응답, 열성적 헌신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요청을 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혜에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린 그런 엄청난 양의 예물이었죠. 각각의 모양으로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다는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 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사람, 22절이었고요.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27절에 모든 족장들까지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또 그 누구도 실리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막과 도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축제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풍요로운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또 적게 가져오고, 남자들은 이걸 가져오고 여자들은 또 이걸 가져오고, 노인과 어린 아이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정말 어떤 계층이든지 무론하고 다 각자의 형편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슬기로움으로 그 모든 일에 동참하면서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노동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문제나 사고, 다툼이나 이런저런 송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각자가 드린 양이나 또 종류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따지거나 문제 삼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진정한 그 드림의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있는 것이죠. 성막과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물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또 각자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처소를 만들고 또 꾸미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이런 모습, 그들이 그야말로 드림의 축제를 만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헌물들이, 예물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또 누구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된 물건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게 된 그런 물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서 얻게 된 그런 소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된 것들을,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다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양만큼이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오히려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더 부요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드리는 기쁨을 만끽하는 드림의 축제였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시는 우리 광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 얻게 되는, 갖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수시로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 과정에서의 은혜와 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또 깊고 넓은 그런 자비하심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들이 짓게 될 그런 성막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는 모습들도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 위에 임재해 계시는 그러한 확실히 되는 것이고, 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새로이 갱신된 언약의 그러한 증거물과도 같은 그 성막이 자기들 안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향해서 기대감,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상징이 되는 성막으로 인하여 안정감, 이런 것들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과 순종을 아주 성실하게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형으로도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막, 곧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놀라운 순종으로 헌신으로 세우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예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그런 나팔수 같은 교회, 예배와 또 말씀과 또 성도 간의 교제 및 돌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짤막한 간증을 드리자면, 저는 교회 내에 지하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이 아닌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불법 구조물에서 어머님이 저를 낳으셨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당시에 저를 이제 받으셨대요. 그리고 제 태반은 폐병을 심하게 앓으시던 장로님 한 분의 약으로 쓰신다고 가져가셨답니다. 그래서 17살까지 교회 내에 있는 사택에서 계속 살았고요. 군대를 다녀오고 23살부터 교육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8년여를 교회 내에서 교육자로 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 내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데요. 교회 때문에 좋을 때도 많았고 교회 때문에 힘들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도 없이 다짐한 내용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던 것만큼 될지 안 될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고 매일마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짧은 모든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짧은 순간이든 아니면 긴 시간이든 간에 반추해 보시면 한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 은혜로 지금까지 또 이만큼 이루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성적인 헌신과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모든 이 개인의 성전까지도,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과 순종을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광현교회를 위해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인 여러분 자신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열심히 세우기 위한 헌신과 그 순종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고 또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필요하실 때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그 드림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